내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벼려낸 그 완악함의 수갑을 풀어줘야지 돼요. 누군가 믿고 싫어지고 어떻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의 폭력을 내가 품고 살아요. 하나님, 이 마음의 폭력을 드러나지 않았지만, 들키지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내 마음의 폭력, 이 거센 이 성격, 이것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사람이 귀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귀병이 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화가 났는가? 무슨 말을 들었길래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가? 내가 듣기 싫었던 말을 들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들은 말을 추적해 들어가서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말들을 찾아내서 그러한 말들을 다시 수정해서 그 말들을 좋은 말들로 바꾸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귀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눈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눈병이 났다고 한다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장면을 내가 눈으로 한번 보았던 적이 있든지, 미운 사람을 보았든지, 아니면 끔찍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든지, 이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들이 내 눈을 자극해서 눈병이 날 수도 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보았던 것 중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장면과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추적해서 그 모습들을 다 지워냅니다.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의 눈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눈은 멀리 있는 것을 보는데 좀 약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미래를 보는 것과 현재를 보는 것, 그런 것 중에 너무 앞에 있는 것,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고 현실감 없이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또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은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미래의 계획보다는 현재의 성실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눈이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긴 보지만 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보고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는가 돌이켜봐야지 됩니다. 그러나 16절로 가면은 장면이 전환돼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나니, 복 있는 눈과 복된 귀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경제적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신발을 떼어왔습니다. 바닥에다 깔개를 깔고 신발을 늘어놓고 장사를 하려니까 한 번도 해봤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어설픈 신발 장수가 됩니다. 날이 깜깜해질 때까지 신발을 팔았는데 보다 못한 건너편에 있는 이웃 가게의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인데 너무 힘들었죠? 우리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삼겹살 좀 먹읍시다. 힘을 좀 내야겠어요, 세댁.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삼겹살 판을 놓고 이제 고기를 굽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면서 하루의 피로를 이 삼겹살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시어머니였어요. 너 지금 어디냐? 어머니 저 지금 밥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밥이 문제냐? 네 새끼가 젖달라고 울고 있다. 아이의 자지러워지는 울음소리가 그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온. 사실 이 여자는 젊은 세대기였고 젖먹이 아기를 두고 있었고 따뜻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삼겹살을 먹지 못하고 집으로 얼른 달려가서 아이의 젖을 물리고 어지러워진 그러한 삶의 환경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될까? 사실 친정 식구들에게는 자기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말과 이렇게 어려운 경제 조건이 됐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다가 보니까 친정 엄마의 말이 그리워졌습니다. 참 힘들지?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 그 말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꼭 듣고 싶어 했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사실은 그 엄마의 음성으로 들렸지만은 자기의 입으로 되뇌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엄마의 음성으로 자기가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음날 이 여자는 밝은 마음으로 신발을 팔러 나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완성된 후에 사람들이 그곳을 자살 장소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근무하는 한 순찰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200여 명을 살린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들려올 답변은 분명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내일은 뭐 할 계획이세요? 계획이 없다고 말하겠죠. 이 경찰관이 우리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그 계획대로 그날 살지 못했으면 여기는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마음을 굳히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다시 다리 난간에서 내려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선택을 바꿨어요. 경찰관이 순찰을 돌면서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서 내일의 계획을 물어보려고. 아니, 죽을 사람이 내일에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선택의 옵션을 준 거죠. 내일 계획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내일 계획을 한번 플랜을 짜보고 그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오세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따뜻하게 보아주는 눈길이 있어요. 그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이죠.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실망을 가지고 있든지 좌절하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앞길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든지 현재가 너무 힘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바깥만 보거든요. 우리의 귀는 외부의 소리만 듣거든요. 바깥만 바라보고 환경과 외부의 조건만 듣는 그 귀와 눈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 힘들게 사는 것, 지금 마음이 어려운 것, 몸이 불편한 것,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다 지켜보시며 우리 안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무도 해주지 않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지, 몸이 너무나 아프지, 모든 것들이 네 뜻대로 안 되지, 그렇게 말을 건네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 눈은 그리스도의 눈을 봄으로 복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사랑하시는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내가 느끼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면 우리는 삶이 바꿔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좋은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말을 건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시선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살아갈 용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 능력과 파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모든 힘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만 바라보고 바깥을 보고 바깥의 소리를 듣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말씀하시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봐주시는 그 주님을 느끼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타인을 향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했다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봐 줍니다. 그렇게 내가 주었던 눈길과 내가 주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삶에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예요. 그 삶이 복 있는 눈과 복 있는 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 이미 없는데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어폐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사법이에요.
없는 자가 어떻게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가? 그 말의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그 있는 것을 빼앗긴 사람이 없는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에코라고 하는 요정이 나오는데 헤라의 저주를 받아서 너는 앞으로 타인의 말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에코는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지 못하고 타인의 말만 하게 된 거예요. 그 에코는 메아리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에코라고 하는 그 요정이 사랑한 잘생긴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호수를 봤는데 그 호수가 아주 명정같이 아주 깨끗한 호수예요. 그 호수를 들여다보니까 그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나르키소스가 자기 모습에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르키소스가 아사한 자리에 수선화가 피어났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자기의 귀로만 듣고 자기의 눈으로 보는 자는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눈과 귀의 문제는 그 보고 듣지 못하는 그 문제의 근원과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마음에 있어. 마음의 깨달음을 가진 자는 보지 못하는 것도 보고 듣지 못하는 것도 듣지만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마음 챙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챙겨야지. 우리는 누구나 눈과 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 해석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원인 딱 한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것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귀로 들었을 때 안 좋은 것과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들릴 때마다 그것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해 주세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 귀에 거슬려. 그러면 그 거슬리는 마음을 감정으로 바꿔가지고 대응하고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거슬리는 마음이 딱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제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네요. 눈으로 보지 못할 그 장면을 보고 보기 싫은 장면을 봤을 때 그때 눈을 돌려버리거나 욕을 하거나 함부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때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네요. 보고 듣는 것은 자기 해석에 따라 들리지만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고 보고 들으면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의 완악함이 거슬리는 소리 그리고 보기 싫은 장면, 미운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의 완악함, 이 마음의 강팍함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벼려낸 그 완악함의 수갑을 풀어줘야지 돼요. 내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는지 깨달아야지 돼요. 누군가 믿고 싫어지고 어떻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의 폭력을 내가 품고 살아요. 하나님, 이 마음의 폭력을 드러나지 않았지만 들키지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내 마음의 폭력, 이 거센 이 성격, 이것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향해서 이런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 말씀이 왜 나왔냐면은 이렇게 성경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습관의 코드로 암호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냥 먹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바뀌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렇게 반드시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의 습관의 코드를 바꿔줘야지 돼요. 마음과 이 몸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의 상태가 우리의 건강까지도 좌우하게 됩니다. 문학 작품 가운데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작가는 그 프롤로그 서문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살에 아버지가 된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조로증이에요. 일찍 늙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 17살 된 아버지가 너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아버지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수줍어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조그맣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태어나 다시 나를 낳은 뒤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이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장애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잠시 멈추어 놓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것들이 언제 바뀌냐면은 내 마음을 새롭게 바꿨을 때 그것이 기적같이 깜짝같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던 일들이 응답받고 성취되는 것,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눈과 귀를 주관하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구약 성경에 나온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천국의 비밀, 너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앞으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어떻게 통과해 나갈 수 있는지, 내 아픈 몸이 어떻게 치료받는지 너희는 알 수 없지? 너희에게는 그것이 비밀이야. 그러나 네 마음을 바꾸면,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 그 소원이 성취돼.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야. 이 비밀을 너희에게는 다 내가 허락한 거야. 그 비밀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